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어지고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2024년 이제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새로운 2025년이 되어지는데 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모 기관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며 기관의 기관장들이시고 또 기관의 책임을 맡으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의 기관은 무엇을 위해서 1년의 계획을 짜시고 또 장기간의 플랜을 마련하십니까? 더욱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2024년 한 해를 사셨습니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맞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는 한 해 동안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로서 부름받았으며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답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아시죠? 한번 찾아서 같이 공독합시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공독해 볼까요? 구약성경 1020년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인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또 찾아서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요단강, 그 요단강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가에 말입니다. 요단강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가나안을 앞둔 강가 아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스라엘에게 분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 멈춰 섰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은 일반적인 강보다 폭이 아주 짧았어요. 약 20m에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간격의 강이었죠. 그래서 평소 때에는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강 깊이도 약 3m에서 4.5m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강이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둑을 한 4.5m 정도에서 5m 정도로 올려서 충분히 그 강을 소화할 수 있는 강둑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그 강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넘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그 시기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던 겁니다. 왜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요? 그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요단강이 차고도 넘치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년 중에서 제일 물이 많이 불어날 수 있는 그러한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3월에서 4월경이었어요. 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 이때의 환경이 어떠냐면 비가 많이 와요. 곡식 거둘 시기에. 우기라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평소에 이 폭이 배나 더 넓어지는, 그리고 강둑을 넘는 홍수가 창궐하는, 이뿐만 아니라 물살도 굉장히 배 2배, 3배로 급물살이 되어지는, 물살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 그래서 이 요단강을 함부로 누구든지 건너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서 그곳에서 야영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히는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이 환경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막막함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 말씀 요약해 놓은 거 잘 보시면 첫 번째 말씀드리면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간격을 유지했다.
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간격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모세 시대 때 새겨진 것 말입니다. 또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려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의 것들이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되어지는 이 언약궤 안에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선택받은 레위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일반 백성들하고는 거리를 띄어서 간격을 두고 진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4절에 보시면 몇 규빗? 2000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규빗이 몇 센치라고 했어요?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규빗이 몇 센치라고요? 한 50cm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따라봅시다. 45.6 외우기 쉽죠? 45.6 456 45.6cm. 여러분 곱해보십시오. 2000규빗을 곱해보면 약 912m 정도가 됩니다. 912m. 다시 말해서 한 약 1km 정도의 거리를 언약궤를, 거룩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이 거리를 두고 진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죠. 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단계가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면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같이 읽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성결하게 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그 간격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결하게 하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단계가. 세 번째 하면 거기 생명의 말씀 주보에 나온 그대로 읽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도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도록 하라는 지시였죠. 자,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보니 백성들 먼저 요단 물가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가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고 말씀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 그러시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순복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봉독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몫이 돋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생명을 내걸고 그 물살 빠른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정말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발을 내딛자 그 요단강이 물살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느려지고 그 물살이 멈춰지고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홍해의 기적이 이제 요단강의 기적으로 펼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이 그곳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진다라는 은혜의 말씀, 기적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말씀. 이처럼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은 크게 볼 때 방금 전에 우리 같이 읽고 봉독하고 교독했던 이 말씀처럼 한 네 가지 과정으로 추려서 요약해서 그 과정들을, 기적의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네 가지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한 분씩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생각들이 여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뭐니 해도 성도 아닙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사람들인데 제일 기도할 때도 회개가 참 중요하고 예배 드릴 때도 회개의 찬양을 통해서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이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찬양도 회개의 찬양, 기도도 회개를 하고, 세상 속에서 시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털고 십자가 앞에서 씻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두 번째, 성결하는 단계가 이 단계 가운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진짜 목숨을 내걸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서 정말 휩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아마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참 목사님 참 진짜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이 평신도들이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진짜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언약궤를 메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함께한 우리 제사장들, 주의 종들을 따라서 완전히 따라가니까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됐으니 주의 종을 잘 만나는 이 은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아마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나 또 믿음의 공통적인 그런 분모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볼 때나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룩함의 모습, 또 믿음의 모습, 이게 제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주의 종을 또 잘 만나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펴보도록 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이 본문 말씀 많이 설교할 때 활용되어지는, 인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상황과 여건과 또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또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많이 발견해서 말씀이 이러한 의미도 있었나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결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누가 분부하신?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그 과정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자, 순서가 뭡니까? 분부하신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간격입니다. 왜 성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지 않고 이 간격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다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두 번째 거 성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격을 지키면서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하신 그 순서 그대로 어떠한 인간적인 토를 달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언한 그대로 첫 번째 과정을 먼저 했다. 어찌 보면 성결이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한데 그걸 먼저 하지 않고 첫 번째 과정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어요. 우리 2024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은 이후서부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서부터 한번 되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준행했는가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대로 하기보다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상식대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또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라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안 가면은 그래 지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목회를 해오지 않았나.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되돌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버랩이 되면서 한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두 번째 과정이, 세 번째 과정이, 네 번째 과정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 이 첫 번째 과정이 왜 처음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토를 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여호수아에게 따지지 않았을까? 뒤에서 왜 수근수근 되지 않았을까? 여기 3장 말씀 우리가 다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어느 한 구석에서도 불평했다, 원망했다라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순종했더라, 복종했더라, 순복의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복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젊은이들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20살 이상 이하의 젊은이들만 들어갔다고 했어요. 젊은이들만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 이 의미가 뭘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파에서 하나씩 12지파에서 하나씩 대표로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요, 처음에.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 이곳은 정말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곳의 거민들을 봐라. 우리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밥이라. 메뚜기 같다. 이거 먹어버리면 된다. 겉으로 보기에만 키가 크고 장성한 것처럼 장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진군하자, 전투하자,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라고 했을 때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웃기지 말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봐. 이 거대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봐. 2m가 넘어. 예? 전투에 능한 사람이라 전투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다시 돌아가 하면서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부리고 돌아가자라고 자꾸만 회유시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다 그냥 아이고 나는 죽었네 하면서 아이고 예전에 우리 노예로 그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던 것을 괜히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네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놀라운 홍해의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다 죽어갈 걸 만나 매출하기로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물을 통해서 물 마실 것도 기적같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다시 빠꾸해가지고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40일이면 들어갈 곳이었거든요. 40일이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다시 뺏겼던 사람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2024년만큼 정말 힘든 때가 없었잖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힘들다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얼마 안 나면 며칠입니다. 진정으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새로운 제2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살 이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할렐루야! 2025년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2025년이라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로 불평하든지 불만하든지 짜증부리든지 수근수근하든지 모든 솜털만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온전히 회개하여서 2022년 다가오는 2025년만큼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놀라운 적과 꿀이 넣은 땅에서
주님과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